아니, 내가 이렇게 방송을 저도 오래 했거든요. 네. 방송을 CTS에서 또 다른 방송에서 한 20년째 저도 방송의 얼굴을 보이는데 오늘은 떨리네.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너무 이쁘게 하고 왔나? 하여튼간 뭘 거짓말을 못하겠어. 들켰네. 잘들 지냈죠? 네. 지난 시간에 14장 우리 아마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아마샤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다들 또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또 고백했죠. 오늘 다시 16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16장의 이 왕의 이름이 아마샤하고 비슷한 이름이 비슷해요. 아하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이름이 뭐 요아스, 아하스, 아마샤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비슷비슷하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나 좀 다른 왕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마스의 손자쯤 될까? 뭐 하여튼 그 왕족의 이제 그 다음 왕의 이야기인데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해요. 우선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내가 한번 웃기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웃으시면 대답하셔야 돼요. 웃기는 질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무슨 사고를 만나잖아요. 뭐 교통사고든 뭐 위급한 상황 만나면 어디다 신고하죠? 보험사.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기네. 가장 많은 분들이 119에 신고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누굴 찾아가요? 의사. 목마르면 어디를 우물을 찾고 물이 없구나. 정수기. 정수기. 물을 찾아가야죠. 네네. 당연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마치 사고 나면 119에 아프면 의사에게 또 목마르면 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곳으로 가면 되는데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술 파는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 향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그곳에서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 신고해가지고 뭐 기상센터에다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16장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착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나라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갈라서 나가는 곳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게 정직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건조가 있는 뭐 뼈대가 있는 우리 가문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솔로몬인데 우리 계속 그래야지. 뭐 그러면서 왕들이 비교적 정치를 잘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많고 남쪽의 왕들은 비교적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에 비하면 선하고 착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대부분 착한 왕들 가운데 몇 명은 아주 악한 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착한 게 아니라 착하고 착하다가 악하고 착하고 착하다 악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할 때 남쪽 유다에 몇 안 되는 왕이 아하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좀 안 좋은 왕이구나. 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인지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않은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별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절 4절에 가보면 악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대표적인 것 소개를 해볼게요. 3절 4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자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불을 태우고 그 불에다가 자기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이방 종교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몰렉의 교리 가운데는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을 가장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몰렉이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 가운데 언제 이런 일을 하냐면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큰 그 자연의 재해를 만났을 때 자기 신을 가장 극적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극적인 방법을 쓰는 인간이 신을 돌이키게 할 때 가장 극적인 방법. 그래서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방 종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산당 안에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생겼다고. 근데 그런 것 속에 이 몰렉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그 워낙 어렵고 그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남쪽 유다가 산당 이런 걸로 인해서 막 멸망해 가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이면 남쪽 유다의 역사가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왕이 됐는데 자기 힘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고 그 당시에 이 몰렉 종교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막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뭐 브랜드가 하나 들어오면 막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요즘 뭐 무슨 게임 있죠? 음원. 뭐 어디 일부 강원도나 어디 가야면 잡을 수 있다. 포켓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처럼 이 몰렉 종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왕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면 진부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착각인데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구태의연하고 뭔가 지루하고 그래서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걸 찾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아하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렉 그 종교를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해서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가정과 국가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이거는 신앙적인 눈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말해도 자기 살자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나라가 살자고 자기들 모두를 희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혜근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아멘. 아하스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이제
그 환란을 주시는데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그 아하스 왕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어이구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막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를 좀 돌아봐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7절을 그런 말이 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 왕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한 말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하나님께 한 말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 7절 우리 병임 씨가 읽어보세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나오거든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굴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는 신앙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비굴하게 나는 당신의 아들뻘 됩니다. 나를 자식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당신의 부하로 종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를 인간에게 가서 굴복하고 이 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게 어쩌면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 소리치신다. 그런데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 양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면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정말 이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회개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하고 들리는 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의 고난, 자식이 또는 뭐 배우자가 또 내 질병이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돌이킬 수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요.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안 만났을 텐데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꼭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야만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의사를 만나러 가야지.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우리 가정이 삶이 망가졌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맞다. 근데 이 아하스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어쩌면 가르쳐주지 못하는 불행한 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한테 안 가고 내 주변에 아주 힘센 조폭 힘이 세다고 당장 힘이 세다고 날 좀 고쳐주세요. 당신 힘이 세니까 그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여전히 세상을 찾아가는 것, 돈을 찾아가거나 인기를 찾아가는 게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중현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고 뭘 많이 의지해요? 사람이요. 사람. 네, 그게 뭔가 당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 사실은 고난이 와서 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줄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범죄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맞아.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당장 어떻게 내가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해서 네, 예,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죠. 네, 그래. 사람. 특히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힘든 일을 만날. 특히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고민을 해요. 네. 내가 정말 이분을 보면서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한데 그럴 때 참 갈등이 돼요. 저분이 인간의 위로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을까. 하여튼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곤고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둘러싸 있는 많은 환경 가운데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답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제 못난 모습이 계속 소개가 되거든요. 16장에. 이 사람이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수르는 남쪽 유다보다 훨씬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좀 선진국이었어요. 딱 가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굉장히 이제 그 이국적인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입이 벌어지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없는 게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에 가자마자 막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왕을 만나기 전에 막 놀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전에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아수르에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제단. 그걸 보고서 놀래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신을 섬겨서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제단이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하스가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요. 자, 어떤 반응인지 중현 씨가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이제 구하러 갔다가 그들의 화려한 멋진 우상 앞에 속아서 그 우상의 설계도, 제단의 설계도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제사장에게, 유다의 제사장에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라. 흉내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아수르처럼 만들면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인 왕도 타락하고 그러면 지도자인 왕이 정치적으로 잘못할 때 제사장이 목을 내놓고서라도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까지도 왕의 명령에 그게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기존의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영적으로도 남쪽 유다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게 보이죠, 역사 속에. 아,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아름답다, 또 잘생겼다, 멋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사람이 시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화려함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화려함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화려하지 않은 것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화려함 속에 나타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좀 이렇게 자연적이고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화려함 속에 하나님을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게 자꾸 열망이 생길 때 이거는 또 다른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게 참 많아요. 뭐 저도 목회자지만 남자들은요 좋은 차 보면 야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요 은퇴하면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저 스포츠카 한 대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그게 멋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은퇴하고 진짜 하나님 내 사명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저 스포츠카 한 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내가 근데 이제 그런 멋있어 보이는 거죠. 화려함 속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편안해 보이는 게 하나님 주신 평강은 아닌데 우리가 편안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런 것 속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아무리 남쪽 유다에 있는 제단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보다 좀 이렇게 모양이나 화려함이 뒤떨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 속에 이 제단을 비교하면서 이 제단을 부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교회가 요즘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것보다 세상보다 뒤처지고 또 TV 속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매체들에 비하면 교회가 뒤떨어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거 보면 세상의 어떤 모임들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교회는 교회여야 하고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 오늘 16장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정의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흉내를 낸다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이잖아요, 그건요. 내가 중현 씨 뭐 흉내 내는 노래를 불러도 내가 중현 씨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본 가수는 여기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흉내를 잘해도 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의 우상을 제단을 흉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데 이 아하스가 잘못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은요, 그 제단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기구는 이렇게 두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거지 자기들 뭐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은 아수르에 가서 본 우상 제단을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뜯어 고치는지 17절 우리 현진 씨가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예, 17절 18절 읽어주셨는데 거기 이제 물두멍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보관하고 씻는 용기예요. 그러니까 큰 통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두덩이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막 옮기고 또는 버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또 거기 18절에 보면 낭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낭실. 이 낭실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왕은 그래도 백성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이제 그 제단 앞에 쭉 준비해 있으면 왕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왕만 머무는 대기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VIP 룸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에게 그런 낭실이라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낭실을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낭실을 폐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도 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낭실에 머물 수 있습니까? 나도 백성들처럼 저 맨 바닥에 앉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미리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수르 왕에게 당신이 위대한 진짜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런 공간에 머무는 게 당신의 왕위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죠. 교만을 가장한 진짜 교만이죠. 겸손을 가장한 진짜 교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간까지도 아수르 왕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까? 무슨 말을 해야만 저 아수르 왕이 좋아할까?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직 아수르 왕 한 사람만 내가 돌려놓으면 되고 그 사람 마음에만 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을까? 나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게시판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발전적인 나를 돌아보려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 왜 무대 쓰고 나면 그런 거 되게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좋아요 몇 개인지 뭐. 그래서 저도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쉼을 좀 몇 주 동안 가졌는데 전화기를 아예 딱 놓고 전화기 없이 살아보기 이런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거기를 좀 회복하는데 내 쉼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하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현진 씨는 누가 제일 두려워요? 전 어떻게? 대중이 가장 대중. 두려운 것 가수니까.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또 무대 공포증도 있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올라서도 이렇게 그 아이 컨택할 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반응을 아무래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찾는 맞아요. 좀 연약한 제 모습이 참. 혜근 씨는 뭐 이렇게 연출자들, PD들 이렇게 많이 요즘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연기자로서 보자면 요즘 많은 드라마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 너무 쫓겨가다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좀 너무 세요, 스토리들이. 예, 뭐 다 차 사고가 뭐 교통사고를 낸다는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드라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드라마들도 좀 많이 나와서 좀 세상에 힘들고 좀 뭔가 위로받을 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내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내가 풀지 못하는 그 화를 드라마, 그런 자극적인 드라마들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연기자, 배우로서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우리 병림 씨는 이제 사람들을 웃겨야 하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또 강박관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대 위에 서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PD님도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도 너무 무서워서 저의 그 코미디언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늘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발버둥이었어요. 심지어는 웃기는 거는 제 안중에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그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사실 이제 개그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그 사역을 하면서 무대에 딱 섰을 때는 정말 처음에는 처음에 세상에 받았던 그 두려움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정말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PD나 뭐 선배님들 무서웠다면 요즘은 딸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 왜냐면 딩동댕.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습득해요. 그래서 그 딸의 모습에서 저를 발견할 때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라는 병림 그런 씨가 생각이 결혼했구나. 목사님은 조인성이에요. 근데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네. 우리 네 사람 다 저하고 공통점이 똑같아요. 저도 네. 그런 저도 의외로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오. 목사님이니까 뭐 대중들 앞에 설교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딱 쓰면 말을 많이 못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대중적인 비춰지는 모습은 아주 말씀을 박력 있게 전하고 뭔가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굉장히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네. 이 아하스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기의 그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일까 해가지고 조공을 계속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바칠 게 없으니까 유다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금붙이, 은 이런 거를 다 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걸 떼다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바쳐요. 무섭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뭐 누구한테 그냥 옛날에 이성적으로 눈에 확 빠지면 뭐 다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아수르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처럼. 인생의 목표가 내가 아수르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런 재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 나도 저 아수르식으로 살고 싶다. 저 막 명품에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 저렇게 좋은 집,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는 우리의 욕망. 이게 바로 아하스에게 찾아왔던 아수르의 욕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결국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왕이니까 악한 왕이든 뭐 좋은 왕이든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는 남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남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하스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남아있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남아있는 왕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안중에 없는 사람, 멸망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하스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내 삶이 악월골짝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남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 삶의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힘, 권력, 인기, 명예, 돈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시다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번엔 제대로 찾아보자. 우리가 119 아니면 의사 찾아가듯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삶을 통해서 나누고 계속 공부할 거니까 또 그렇게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 말씀을 듣다가 우리 게시판 이용하셔서 이렇게 좀 질문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또 성실하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도록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잘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17장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17장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함께 공부하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미리 한번 알고 오시면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눈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고백도 아름답고 그리고 늘 기둥처럼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주연석에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옛날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내 모습이고 내가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CTS를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는 분들, 주님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